2017년 우리 교회의 표어는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자입니다. 작년 표어가 바로 믿고 바로 알자인데 이 표어를 좀 더 강화시킨 것이 2017년의 표어입니다. 우리가 바른 신앙 생활을 하고 바른 신앙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는 것이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이 표어하에 한 해 동안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동안 평범한 각오와 결단으로서는 결코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우리의 신앙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절감하였습니다. 비상한 각오와 비상한 결단이 있어야만 신앙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자는 표를 정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한번 알고 제대로 한번 믿어보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비상한 각오와 결단이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속에 자리하고 있는 죄성 때문입니다. 이 죄성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죠. 이 죄성이 얼마나 강하냐면 이 죄성을 처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십자가에 못 박는 방법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세상 때문에 비상한 각오와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세상이라 이름하는 그런 하나의 집단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거스르는 가치관을 그리고 그런 사고방식을 가르치고 강요합니다. 그것을 따르지 않을 때는 핍박을 가해옵니다. 비상한 각오와 결단이 있지 않으면 이런 세상의 물결에 휩쓸려서 떠내려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셋째는 사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죄성과 세상의 배후에 자리하는 영적인 실체가 사탄입니다. 그는 끊임없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역하도록 부추기는 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의 머리가 깨졌지만은 사탄은 여전히 큰 권세를 가지고 일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돼야 사탄은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죄성, 세상, 사탄, 이 세 가지는 성경이 우리에게 일러주는 영적인 대적들의 정체입니다. 이것들과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는 목숨을 걸고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한다라고 하는 각오와 결단이 있어야만 하는 거죠. 대충 싸워도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 그런 결단, 그런 각오로서는 백전백패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서 있었던 베드로의 신앙 고백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첫 번째 순환 예고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21절의 첫 구절은요, 이때로부터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어느 때를 가리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고 그렇게 고백했을 때를 말합니다. 이때를 기준으로 예수님의 제자 훈련은요, 커다란 전환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은 대략 3년 6개월입니다. 그리고 이 3년 6개월이라고 하는 이 기간은 예수님이 제자를 훈련하셨던 그 시간과 같은 기간인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을 보면요,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을 이렇게 일러줍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니라. 주목할 것은 예수님의 이 공생애를 알리는 첫 마디가 뭐였냐면 이때부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때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16장 21절 이때로부터라고 하는 이 단어와 똑같은 그런 말을 시작하고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자, 4장 17절에 나오는 이때는 요한이 헤로데에게 잡혔을 때를 말합니다.
예수님을 유대 사람들에게 메시아라고 소개한 요한이 사역의 현장에서 사라지게 됐어요. 헤롯에 의해 잡혀서 이제는 감옥에 갇히고 얼마 있지 않아서는 참수형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사역의 현장에서 세례 요한이 사라졌던 바로 그때에 예수님께서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의 일성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였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천국을 맞이하게 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4장 17절에 예수님의 공생애를 알리는 일성이 있은 후에 4장 18절부터는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사건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4장 18절부터 시작해서 16장 20절까지 계속해서 제자 훈련의 사역은 상승곡선을 그립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그분의 사역을 직접 지켜보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함께 동거했습니다. 대중사역과 예수님의 제자 훈련 사역이 병행해서 진행됐던 3년의 기간, 이게 바로 16장 20절까지의 상승곡선을 그린 그때까지의 내용입니다. 이 3년의 기간의 교육 목표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알게 하는 거였어요. 이 3년의 제자 훈련이 끝나게 되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시고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유명한 두 가지의 질문을 하신 거예요. 첫 번째 질문이 뭡니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답합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더러는 예레미야나 또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하나이다. 자,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건 어떤 것이죠?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있는 것이죠? 선지자로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선지자로 아는 것, 대단한 일이지만 그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아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 질문을 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해서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대답했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거하면서 그분의 사역을 직접 지켜보고 그분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은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지난 3년 동안의 예수님의 사역은 이제 원하시는 목표에 도달한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은 다음 단계의 제자 훈련에 착수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21절에 나오는 이때로부터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원하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제자들이 바르게 알게 됐다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1단계 제자 훈련의 목표였다면 이제 그것이 완수되었으니 다음 단계 더 높은 차원의 훈련의 자리로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착수하실 다음 단계 제자 훈련의 내용이 뭐죠? 메시아의 사역이 무엇인가를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 21절을 같이 소리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는 메시아 사역은 어떤 것입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시는 것, 이것이 바로 메시아 사역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에 이런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은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불화된 관계를 깨트리고 화목의 관계로 만드실 거 아닙니까? 그러기에 고난의 십자가를 지는 이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당시 유대인들에게 고난의 메시아 사역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 사역은 어떤 것입니까? 가나안 땅에서 이방 민족들을 다 몰아내고 다윗 왕 때와 같은 이스라엘의 황금기를 재현하는 정치적 메시아의 사역을 하는 것, 바로 이것이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관이었어요. 이런 그들에게 십자가를 지고 대신 죽어주는 고난의 메시아의 사역은, 이건 승리와는 상관없는 패배의 사역이었어요. 이거는 있어서는 안 되는 사역이었어요. 그들의 메시아가 그런 분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도 그 시대의 아들들이었기 때문에 다른 유대인들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에게 기대했던 것은 정치적 메시아였어요. 이스라엘의 독립을 가져오고, 또한 메시아 왕국을 건설하고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강력한 나라가 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기대했고 예수님을 따르면서 소망했던 바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그 바른 신앙 고백을 듣자마자 뭐라고 말씀하신 겁니까? 내가 고난을 받아야 된다, 내가 죽어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에 또다시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해서 나서서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합니다. 이 붙잡고 항변했다는 이야기가 뭡니까? 예수님의 몸을 붙들고 흔들었다는 이야기예요. 책망하면서 말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여 그리 마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무슨 이야기죠? 절대로 예수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가 철저히 막겠습니다. 우리가 목숨을 걸고서라도 그 일을 막겠습니다. 그 일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라고 그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목해야 될 것이 바로 이런 베드로의 반응이에요. 주여 그리 마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왜 베드로는 이렇게 강력하게 예수님을 책망하면서 항변했습니까?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죽으셔야겠다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 고난을 받으셔야겠다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발하며 그래서는 안 됩니다 라고 그렇게 나서고 있는 것입니까? 베드로로 대표되는 12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바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분의 사역에 대해서는, 메시아의 사역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가 없었어요. 인정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철저하게 그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첫째는 잘못된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들이 가진 메시아관은 정치적 메시아관이었어요. 군사적인 힘과 능력으로 로마 제국을 유다 땅에서 몰아내고 이스라엘의 주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메시아 왕국을 건설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구약 성경이 예언한 메시아 사역을 유대인 자기중심적으로 오역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성경 해석의 핵심에는요, 두 가지의 너무나도 잘못된, 그들의 시각을 비틀어지게 만드는 두 가지의 요소가 자리하고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편협한 선민사상과 배타적 민족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만 구원하시고 이스라엘 나라만 위하신다라고 하는 생각이죠. 그동안 자기들을 괴롭혀온 이방 민족들과 나라들에 대한 분노와 멸시의 감정이 고스란히 배어져 있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런 그들의 사고방식에 고난의 메시아의 사역과 만민 구원의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일고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까닭에 구약 성경에 예언된 고난의 메시아의 사역은 지워져 버렸습니다. 그냥 정치적 메시아, 그들이 원하는 꿈과 그들이 바라는 소원을 이루어줄 정치적 메시아관만이
철저하게 부각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말할 수 있죠? 그 절반은 맞는 것 아닙니까? 고난의 메시아 사역도 있지만 정치적 메시아 사역도 나오잖아요. 절반은 맞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인정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10가지를 다 알아야 정답입니다. 그런데 10개 중에 5개는 맞추고 5개는 틀린 답을 썼어요. 그러면 학교 시험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50점 주죠. 10개 중에 5개 맞췄으니까 50점 준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0점짜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메시아와는 전혀 다른 제3의 메시아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10가지의 그 메시아 모습을 제대로 이야기해야 그게 바른 메시아가 되는 것인데, 절반은 맞고 절반은 아닌 것이 막 섞여져 있어요. 그럼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메시아의 모습일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메시아와는 전혀 다른, 성경과는 상관없는 이상한 메시아가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할 때 이런 잘못된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탐욕의 복음, 부의 복음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떤 내용입니까? 예수님 믿으면 부자 되고, 예수님 믿으면 성공하고, 예수님 믿으면 출세하고, 예수님 믿으면 소원을 성취한다고 가르치는 복음이 부의 복음, 탐욕의 복음입니다. 그러면서 줄줄이 성경 구절들을 나열합니다. 여기 이 말씀이 있고, 여기에 이런 말씀이 있고, 봐, 여기에 예수 믿으면 잘 된다고 해놨지 않나? 봐, 여기 보면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고 말하지 않았나? 여기 보면 예수 믿으면 출세하고 높은 자리에 오른다고 써놓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말을 합니다. 성경에 그런 말씀들이 없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부분적인 거예요. 그것은 핵심이 아니란 말이에요. 복음의 핵심은 죄에서 구원을 받는 것이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 핵심은 가르치지 않은 채 예수 믿으면 부자 되고, 예수 믿으면 성공하고, 예수 믿으면 출세하고 소원을 성취한다고 가르치는 것은 여러분 사기치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때로는 물질을 포기해야 하고, 성공을 포기해야 하고, 심지어는 목숨을 포기해야 하기도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 믿으면 다 성공해요? 예수 믿으면 다 출세합니까? 예수 믿으면 뭐든지 내가 품고 있는 소원이 다 성취되냔 말이에요. 못되고 잘못되고 더럽기 짝이 없는 그런 인생의 욕망마저도 다 그렇게 실현이 되는 거냔 말이에요.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 가르치지 않은 채 주변적이고 곁가지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이 주어지게 되면 따라오는 부수적인 것들을 가지고 그것이 전부인 양 말을 하는 것은, 그것은 여러분 사람들을 속이는 행위입니다. 그것은 사기치는 일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된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요, 이런 사기꾼들에게 쉽게 넘어가 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이 성경의 하나님과는 전혀 다른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베드로의 항변은 이런 그릇된 성경 지식에서 말미암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로 대표되는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대해 이렇게 강력하게 반발하고 항의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의 마음에 가득히 자리하고 있었던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그토록 강력하게 항변한 것의 주된 이유가요, 이 욕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배를 버렸지 않습니까? 부모님도 버렸어요. 그리고 꼬박 3년의 세월을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책망하셔도 끽소리하지 않고 그분을 따랐던 것은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 한 자리 차지하겠다고 하는 그 욕심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날이 올 거라고 하는 기대, 그때는 떵떵거리고 큰 소리치고 호의호식하면서 마음껏 누려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해도 배알이 틀리고 또 마음에 따르고 싶지 않은 생각이 있어도 꾹 참고
내가 그날을 왕의 옆자리에 앉아야겠다, 왕의 우편에 좌편에 높은 자리를 준다고 하는 이 욕심 때문에 그것을 참고 견뎠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그런 자리 주겠다는 약속을 하지 않는 거예요. 고난을 받아야겠다, 내가 죽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거죠? 아니, 예수님 한 분 왕이 될 것만 기대하면서 그분을 평생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자기의 인생의 황금기를 다 버려가면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포기하면서 예수님을 따랐는데, 예수님이 죽어버리시겠다고 말하면 자기들의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 하다못해 본전이라도 찾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어떤 약속도 주시지 않으시고 내가 고난받아야겠다, 내가 죽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훈련의 전환은요, 첫 시간부터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도무지 제자들이 고난의 메시아 사역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순간 예수님의 추상 같은 책망이 베드로에게 떨어졌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방금 전까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바른 신앙 고백을 해서 예수님에게 칭찬을 받은 베드로가 사탄이라고 지금 책망을 받고 있어요. 그에게 사탄이 들어갔다는 말씀입니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가 지금 예수님의 사역을 가로막고 나서는 것이 바로 사탄이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로 대표되는 제자들은 인류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은 채 자신들이 한 자리 차지하는 것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무리의 신앙이 아닌 제자의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전격적인 인식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3년 동안의 제자들은, 제자 훈련을 통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지자 정도로 알고 있는 그런 인식보다 한 걸음 더 나간 바른 인식이었고 바른 신앙 고백이었어요. 그러나 그 내용은 무리의 신앙과 다르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고백했지만 그들이 말하고 있는 이 메시아는 어떤 분이죠? 정치적 메시아예요. 자신들의 욕망을 실현시켜줄 그런 분이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게 여러분, 무리들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관하고 뭐가 다릅니까? 무리들이 기대했던 메시아하고 뭐가 차이가 나죠? 다만 이 예수님이 메시아라고만 알고 있는 것에 차이가 있을 뿐이지 메시아의 사역에 있어서는 똑같이 다를 바 없는 것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계의 제자들의 신앙은 무리의 신앙과 별로 다를 것이 없는 그런 신앙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의 고백처럼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그들이 생각하는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인류를 영원히 멸망받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기 위해 예수님이 반드시 하셔야 될 일이 있었어요. 어떤 일을 하셔야 됩니까?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는 일. 이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는 일을 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 일을 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인류가 죄에서 구원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기에 예수님은 이 길을 가셔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길을 나를 부인하고서 나는 가야 된다라고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께서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고 사명의 길을 걸어가신 것처럼 자기 몫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뒤를 따르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생각하거나 자신의 욕망을 실현시켜 주시는 분으로 아는 사람은 예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10년, 20년, 아니 50년, 100년 평생을 교회당을 들락거려도 자기 몫에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르겠다라고 하는 그 결단이 없고 그 각오가 없는 사람은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순환 예고 이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 남은 약 6개월의 기간 동안을 대중사역을 최소화시키시고 제자들을 진짜 제자들로 만드시는 일에 집중하셨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메시아관에 메스를 대셔서 고난의 메시아관을 영접할 수 있도록 대수술을 단행하셨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세상의 욕망을 초계와 같이 버리고 천국의 보화를 사모하는 인생이 되도록 일하셨습니다. 사람의 일을 버리고 자기 몫에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사람이 되도록 작업을 하신 거예요.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비추어서 나의 신앙생활을 한번 살펴봅시다. 과연 나는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신앙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메스를 대시기 전에 제자들과 같은 신앙은 아닙니까? 그런 신앙으로 자기 몫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른다고 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것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 일은 불가능합니다.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어느 교회 청년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 청년부 담당 목사님이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설교를 하셨어요. 그 설교를 딱 마치고 청년들과 인사를 나누는데 한 자매가 저만치에서 다가오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십자가를 이렇게 지라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 목에 메고 있었던 금 십자가 목걸이를 뒤로 탁 돌리더라는 거예요. 혹시 예수님의 십자가를 금으로 만든 이런 목걸이 십자가로 생각하고 계시는 분은 없습니까? 내 몫의 십자가를 진다는 것을 목걸이 십자가를 등 쪽으로 돌려매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장신구가 아닙니다. 통나무로 만든 거칠기 짝이 없는 사형틀이에요. 한 자리 하겠다고 하는 욕망을 버리지 않고서는 결코 지고 갈 수 없는 자기 부인의 결정체가 바로 이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를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조차도 그것이 지는 것이 힘든 그 십자가를 우리에게 그 십자가를 너희 몫에 이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만 나와 상관이 있다고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왜 이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주님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찾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잠시 잠깐 이 세상에서 살다가 바람처럼 없어져 버릴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의 짧은 인생, 저도 어느덧 50대 인생이 됐습니다. 근데 돌아보면요, 저의 어린 시절이 엊그제 같아요. 아버지와 어머니하고 그렇게 손잡고 노래를 불렀던 일, 아버지 손잡고 목욕탕에 갔던 일, 또 여탕에도 갔어요. 제 큰 고모가 저를 좋아했기 때문에 7살 때까지 저를 데리고 가서 때를 얼마나 많이 벗겼는지 목욕탕에 가면 막 빨갛게 그냥 껍데기를 홀랑 벗기고 나오고 그런 일이 엊그제 같아요. 근데 그 큰 고모님도 벌써 돌아가셔서 천국에 가셨어요. 저희 부친도 그렇게 건강하셨던 부친이 지금 80대예요. 그렇게 어렸던 제가 벌써 50대가 됐어요. 우리 인생은요, 이 땅에서의 인생은 길고 한이 없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이 짧은 인생이 지나가고 나면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지옥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사시겠습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초점을 맞추고 살겠습니까? 아니면 잠시 잠깐이면 없어져 버릴 이 땅에 초점을 맞추고 살겠습니까?
이제 우리에게 2017년 새해가 주어졌습니다. 어느 누구도 가보지 않았던 그런 길입니다. 어느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역사의 새 페이지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느냐에 따라 여기 2017년의 페이지에 기록될 삶의 역사는 다를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몫에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여러분, 바라고 원하는 것은 2017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크고 놀라운 상급을 쌓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시며 결단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